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냅시다.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 그 시작이 예배죠. 영적인 힘 회복하면 모든 것은 다 살아납니다. 두 번째, 교회 살리는 망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교회 살리는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살려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전의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여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이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서면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어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발해라. 만민이 돌아오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에 이 응답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내 자신을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 현장 살리는 망대, 세 가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예배가 잘 안 되어졌어요. 확신 없지, 또 내게 참된 감사와 감기가 없죠.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안 드리면 벌 받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가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답이 되어지고 이래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도무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답을 나는 정말로 체험해야 되겠다. 예배 갱신이죠.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갱신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열어버리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예배 갱신이라고 한 단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 원리가 예배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배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 저 동물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우리와 다른 점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만큼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예배로 바뀌었지요. 지금도 안식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식교가 말한 대로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잘못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날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창조 원리, 예배의 축복을 일평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또 보좌로부터 임하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일이 없다가 정말 깨달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피예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을 걸어도 돼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40일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주일 하루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더욱더 성령 충만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답 다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했죠. 온 땅을 향해서 말했어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절에 말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인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면 당연히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표현하기를 궁전 앞에 지금 나아가는 신하처럼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끌어라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중요한 상을 준비해 놓고 지금 왕이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왕궁에 나아가는 신하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급히 옷을 차려입고 달려갈 때에 막 기쁨으로 나아가겠죠. 왕이 나를 위해서 중요한 상급을 예배해 놨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단 1,000,000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안성에 있는 사람들 다 올 거예요. 막 뭐 줄 서가지고 대기표하고 야단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신하가 왕 앞에 상급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더 소중한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매주마다 성가대원 할 때마다 한 100만 원 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지역에 있는 성악가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서로 야단, 아마 저기 성가대장하고 성가지휘자한테 그냥 뇌물 주고 야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격과 기쁨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대로 예배 회복하면 이 축복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놓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핸드폰이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보다 핸드폰에 나오는 틱톡을 비롯해서 그 동영상, 유튜브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훨씬 더 다가오기 때문에 핸드폰이 손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예배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핸드폰을 사주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참 TV만 없앨 게 아니라 핸드폰 없애야 돼. TV보다 더 무서워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푹 빠져 사니까. 아마 우리 교회 랩런트들 하루에 1시간 이상 핸드폰 틀림없이 볼 거예요. 그 1시간 이상 동안 메시지 들을까요? 다락방 찬양 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엉뚱한 거 봐요. 하루 종일 너무 좋아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오만 가수 노래 춤 다 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핸드폰이 청소년에게 들려진 나라 후대 없다. 예배 안 된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나라는 축구공 3개만 던져놓으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방해자가 있어요. 주일날 핸드폰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배는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입니다. 세 번째, 예배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된다. 앞쪽에 설명했는데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로 들어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전혀 답이 안 됩니다. 설교로 들으면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 70점. 아이 참 별로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눈이 정말 바짝바짝바짝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정말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 성도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아버리면 문제 안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관계된 모든 것의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그 힘 받아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말씀 받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라.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가라. 현장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 가지고 현장 가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저도 어제 스타일러, 저는 양복을 많이 입잖아요. 어쩔 스타일러 하나 샀어요. 와이셔츠, 양복 다 넣어가지고 다시 스타일 돌리고 주일 헌금 봉투 미리 가져와서 헌금 준비하고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준비를 저는 어제 다 끝내놓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 록펠러처럼 예배 30분 전에 나와야 돼요. 최소한 와가지고 주보도 한번 찾아보고 주일 말씀도 한번
본문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내 자신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마음판에 박혀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응답이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은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오직 복음만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 잘 안 듣는 그 성도 쳐다보니 목사님 눈빛이 이상해지니까 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은혜 받는 성도만 쳐다보고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뺀질뺀질한 김지사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딱 안 보인 사람이 있네. 수미를 비롯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방해자가 있다니까요. 말씀 받지 못하도록.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은 4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첫 번째, 교회 가지 마라. 이번에도 그 화요일 날인가 훈련 받으러 갔더니요. 점심 먹으러 우리 전사님 부부가 갔는데 자기 아들이 그 밑에서 카페를 한대요. 밥 먹었더니 영수증 가져가면 할인해 준대. 갔더니 총각 혼자서 카페 지키고 잘 만들어놓은 카페도 널찍하니 커피 마시면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 엄마는 분당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명자. 자기는 어렸을 때 다니고 지금은 안 다녀. 그러겠지. 맞아요. 그래요. 어렸을 때 제대로 예배를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가고 원룸 얻는 순간 예배 땡이에요. 혼자서 예배 드린다. 순 거짓말입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주일날마다 안 오는 거 보면 몰라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게 사단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전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심을 담은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시작이거든요. 바탕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헌금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 경제 회복됩니다. 어제가 우리 재정부에서 결산한 거 보니까요. 참 감사했어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참 중직자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구나. 11조를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 진짜 제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틀림없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담고 기도를 담겨있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새가족과 낙심자 후대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산업선교 보니까 남자 장로님 한 분도 다 왔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낙심자들 신방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남선교 회장 바꾸세요. 주일 예배 안 되는 사람 회장 안 돼. 2분 장로님 계시니까 빨리 다음 주까지 빨리 바꾸세요.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회장 바꿔보란 말 한 적 없는데 바꾸세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임하면 다 살아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지혜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도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속에서 말씀 듣다가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석유 재배를 아닙니까?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롯과 그 소돔 고모라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역청구더기가 있어요. 그 역청이 뭡니까? 석유가 원유가 땅 위로 솟아와 있는 그 역청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고 야, 내가 정말 이 산업의 쌀이 석유인데 석유에다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자기 산업을 거기에다 온전히 올인해버려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말씀 받는 시간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면 영혼만 살아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산업, 현장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달라지죠. 자,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라는 거구나. 나는 늦게 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자세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미리 와서 정말로 주보를 펼쳐놓고 말씀도 한번 확인해보고 설교도 한번 미리 읽어보고 또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언약을 분명하게 성취하고 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게 예배 속에서 답을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저 종교인들 또 여러 가지 3단체들하고는 그 명상과 묵상은 달라요. 명상은 말 그대로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영으로 장악됩니다.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 무속인들 보세요. 아침에 소복 입고 집 앞에 있는 대나무 앞에서 막 손 빌잖아요. 공을 들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악한 귀신에게 더욱더 충만해져요. 가득 차요. 능력은 나타납니다. 좀도 치고 굿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과거도 마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이 무속인 이 삶을 완전 장악해버려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후대들까지 재앙으로 고통당합니다.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도 똑같이 비웁니다. 나를 비우지만 뭘로 채웁니까? 악한 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하는 자체가 묵상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여기에다가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평일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잘 한번 정리해보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의 기도이며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소리를 내가지고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묵상한단 말이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00편 짧은 5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점심시간에 묵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주일 말씀을 받았지만 신앙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받는 것이. 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다 달라요. 회사 대표가 말씀 받는 거하고 회사 직원이 받는 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 받으러 가도 목회자인 담임인 제가 받는 거하고 부교육자 받는 건 다르잖아요. 적용하는 부분은. 그래서 렘넌트는 렘넌트답게 딱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개인에게 전달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할 때 그때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현장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만 해도 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양심에다가 정확한 해답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 성취를 처음 알 수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긴 했는데 뭐 동네 사람들 아무도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식으로 했어요. 샬롬,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알아듣든지 말든지. 계속 인사를 하는 중에 한 번은 얼굴이 새카만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샬롬, 샬롬 했더니 그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우리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니 그 시커멓던 얼굴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이 석 달 만에 목사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한번 만날 수 없습니까? 있죠. 식사 대접받으러 갔어요. 식사하면서 이 세 가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석 달 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뭐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뭐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잘못되어 버렸어. 간이 망가져가지고 얼굴이 자꾸 새카매지고 그 자기는 죽을 놈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시한번 인생 얼마 지나면 이제는 죽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와가지고 살롬 살롬 그러니까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의사는 분명히 자기한테 죽을 놈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그리 마음 먹었어요. 언약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 자식들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나 이제 몇 달 못 산다. 나 죽을 놈이다.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전혀 생판 모르는 목사님하고 살롬 살롬 하니까요. 저 목사님 도대체 뭐 내가 어떻게 살롬이 되냐 말이에요. 그 주일 예배에 나간 거예요. 예배에 나가가지고 말씀만 받았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그거 전혀 모르고 사업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성실히 살았던 그 인격 가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 가정이 완전 흑암이라 어두워져.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 말씀 받는데 석 달 만에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어찌 된 일이냐, 살놈이 되어버렸어. 예,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딱 한 가지만 담으면 돼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예배 아닙니까? 또 나에게 예배란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또 예배 때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요. 말씀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우리 영과 마음, 생각.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참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주일날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거든 점심시간에 떡 잡수시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이에요. 사실 평일날 그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냥 뭐 살아가는 분들 많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에 딱 담고 가야 될 한 단어는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배가 갱신돼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준비해 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가도요 변화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그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옵니다. 2024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예배 속에서 답을 내라.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 거기에 집중해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망대예요. 진짜 여러분이 세워야 될 거. 우리 2024년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온전히 갱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맞는 말 하면서도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죠. 저는 율법적인 체질이라 굉장히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게 아니고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요. 예배 갱신.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준비된 예배. 그리고 말씀 받고 나면은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조금만 적용해야 돼요. 질문만 제대로 해도 된다니까요. 오늘 이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거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이 곤란한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금방 답 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순간순간 질문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갱신. 예배 때 모든 답이 다 나온다. 그러면 그 답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현장에서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예배 갱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